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본문으로 돌아온 탕자와 집의 탕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면 탕자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삶은 말 그대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처럼 고생스러운 인생을 그는 살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돈이 떨어지자 주변의 사람들, 쫓아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어도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켰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진짜 탕자는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집 나간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윤리도덕적인 방탕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인데, 큰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품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그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추정컨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나름대로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중에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용기도 아버지와의 친밀감에서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친밀감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에게는 그런 친밀감이 없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behol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마치 이웃집 아저씨에게 따지듯이, 사장에게 따지듯이 아버지에게 따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섬겼다는 표현이 둘료인데 이 둘료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의 둘로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노예처럼 아버지 곁에서 일을 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아버지 옆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었다. 실제적으로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투정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탈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억지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맏아들처럼 노예생활 같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와주는 한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치 교회 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복을 받지 못할까봐,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교회 집사요 장로인데 억지로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삶이 고달픈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재밌고 일이 재밌다면 행복할 겁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람은 친밀한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행복해 죽을 만큼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란다. 내 품을 떠났다면 돌아오거라. 그래서 다시 친밀해지자꾸나. 그렇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분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완벽한 완전한 정의이고 공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자애롭습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꾸나.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니? 함께 파티에 들어가자꾸나.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없이 비유는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 그것은 어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